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도 있고 허물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고 또 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그 성전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가셨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삶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삶과 신앙이 일치합니다.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셨을까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리를 향하여 가르쳤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노라.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들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니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큰 무리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절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체성과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먼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상황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관용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진리와 진리, 가짜와 진짜, 이단과 정통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직함이 있다고 해서 다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진짜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짓 목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주 잘못된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카더라식 비판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은 아니고 누군가가 카더라, 누군가가 그러더라 라는 말로 자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제야 발뺌을 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중세의 마녀 사냥과도 같습니다. 16세기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그 원인을 특정인에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일부의 모습을 보고 전체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약점을 보면서 지금도 똑같다고 매도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다른 것뿐인데, 틀린 게 아닌데 온갖 난도질을 하고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말 하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심지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판장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리가 이롭고 바리새인이 불의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이 바리새인의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 신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침대의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얼마나 무섭고 고약한지 자신의 침대의 틀에 가둬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그 침대보다 더 길이가 큰 사람이 누우면 긴 길이만큼 잘라 죽였습니다. 또 그 침대보다 길이가 짧은 사람이 누우면 그 짧은 길이만큼 늘려서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근데 길거나 짧으면 다 잘라 죽이고 늘려 죽이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장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나는 너희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비판으로 나도 너희를 비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의 티를 들추기는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는 그 자리에 두고 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그 자리에 두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후자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은 너무 힘듭니다. 상대를 그 자리에 두고 나를 높이려고 하니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상대를 뭉개버립니다. 온갖 나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헐뜯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들보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를 포장하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다가 어느 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와중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어느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콕콕 찌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콕콕 한 번씩 찌르고 난 뒤에 이 침대에 누운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내려왔는데 두 번째 사람이 올라갑니다. 침대에 내렸던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또 칼로 푹푹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릅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세 번째 사람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사람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이 집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그 무리 속에 그 집사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복될수록 찌르는 횟수는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의 칼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냐? 다 너 때문이다. 비판의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비판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더 겸손합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우리는 비판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로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또 분노의 칼을 버리십시오. 용납과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앞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말하는데 성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또 진주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개와 돼지는 더럽고 부정한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셨습니다. 무분별한 비판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분별한 관용도 경계해야 된다. 비판만 일삼으면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포용만 강조해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 값어치를 몰라서 짓밟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이 신앙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판과 분별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판은 정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분별은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분별한 비판만 하다가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비판하니까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또 공동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공동체 떠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무분별한 관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교회의 거룩성을 굳게 지켜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오래된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거울 앞에 서면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초라하고 또 별볼일 없이 보였는데 그 내면에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과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좋아 보이고 성품도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음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을 일삼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거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환한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증오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다가도 다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으로 바꿔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비판의 거울이 되지 맙시다. 허물과 아픔을 감싸주는, 덮어주는 은혜의 이불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서두에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있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판의 칼을 내려놓고 포용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약점을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감싸주고 끌어안아줄 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포용하고 섬기고 용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굳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